449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449장 찬송하십시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더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연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조연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주연, 조연으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 하나 필요 없거나 덜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알겠지만 연출하는 연출가가 주연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뛰어나기 위해서는 조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연이 좋은 역할을 해야만 주연이 뛰어난 연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주연 역할을 해야 할 이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선교의 주연 역할을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하고 또 그의 신앙과 인물됨을 통해서 볼 때 남달랐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 받고 은총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는 율법, 즉 토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죄악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죠. 성경의 참된 경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욕망과 권력과 탐욕을 따라 살지 않고 주어진 삶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나니아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지간히 잘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칭찬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진실하게 너그러운 인격과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성경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그럽지 않고 베풀지 않고는 이런 칭찬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나니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곧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나니아는 그를 만나기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들리는 소문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한다고 합니다. 지금 다메섹에 오는 것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믿는 성도들 잡아가기 위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울을 만날 일이 무엇입니까? 저도 저 사람한테 잡혀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 했으면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 말씀 앞에서 아나니아는 더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사울이 왔을 때에 그의 감긴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느라. 아멘.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바울에게 형제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보게 하신다 하면서 하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대로 사울의 감긴 눈이 뜨여지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나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볼 수 있게 하고 훗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당한 일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울의 핵심을 미리 계획하셨고 다메섹에 가면 정한 바를 알게 할 자가 있다고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단 시켜놓고 후에 일을 꾸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리 완벽히 다 준비해 놓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준비시켜 놓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준비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들과 함께 이 이삭을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종들을 산 밑에 놔둬놓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그런 나무를 가지고 또 횃불을 들고 칼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던 도중에 이삭이 묻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고민하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는지 알기는 그냥 자기가 재물이 돼가지고 하나님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를 칼로 칠러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급히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죽이지 못하고 딱 돌아서니까 딱 수풀에 그 뿔이 딱 붙잡혀 있는, 걸려 있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 대신 제물로 바치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순양을 다 준비해 놓고 가라 한 거예요. 그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날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위해서 다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 다 역사해 주신다고요. 믿고 순종하고 가면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받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을 때 내가 믿고 순종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보면은 다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아나니아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인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 아나니아처럼 늘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나니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나니아처럼 순종하는 사람으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